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1절까지 오늘은 좀 봅시다. 13장 3절부터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계속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13장 3절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숙제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는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걸 이제 풀려고 학문이 철학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두 번째, 어디로 가느냐. 이 숙제가 종교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자, 3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걸 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아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출발지를 알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은 길을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제가 신학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방황을 했어요. 시간이 한 5년 내지 6년 정도를 허비했던 것 같아요. 출발은 했는데 목적지 가다가 그만 중도에 가야 될 목적지를 놓쳐버린 이런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지를 4년 5년 정도 시간을 낭비하고 그 다음에는 알고는 지금까지 이제 한 목적지를 향해 계속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고 짧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 목사님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출발지는 사명감이라고 하는 이 출발지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목적지를 잃어버린다든지 또는 경로를 바꾸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 목회의 길이라는 것은 원래 우보말리의 심정으로 꾸준하게 가야지만이 되는데 급해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막 교회가 휘청거리고 또 성도들이 막 떠나고 하니까 이 목적지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 이것 했다 저것 했다,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세미나 했다가 뭐 부흥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 이걸 배웠다가 하는데 이런 목적지를 바꾸면서 방황을 많이 하게 되더란 말이죠. 우리 가족 공동체는 한결같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운영을 회복하자,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공동체가 되자, 그래하며 예배의 5가지 가치를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중에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목적지를
제가 되새기게 합니다. 예배 중심해야 된다, 말씀 중심이다, 기도 중심이다, 영혼군 중심이라고 하는 이 목적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가야 될, 도달해야 될 목적지. 5,550원은요 가다 보면 숫자가 뭐 일어나고 하는 것이지 그게 목적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숫자가 목적지가 된다든지 이런 교회의 사이즈, 외형적인 게 목적지가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죠. 이런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도 방황하게 되고 성도들도 어디로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도대체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우리를 향해 부르짖는 일관된 영적 말씀이 뭔가,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별식만 찾아. 그러니까 이곳에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저 인터넷 들어가서 아니면 방송에서 좋은 말씀만 들으면 내가 좋은 말씀만 듣고 하면은 막 신앙이 풍성하게 되고 신앙에 살이 찔 것 같은데 신앙에 일관성이 없어. 주관성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출발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제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가정을 제가 이렇게 일궜습니다. 기업을 이렇게 일궜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잘 물려줬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발지도 하나님이고 목적지도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출발지와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새벽에 간절히 부탁드려요. 자, 4절과 5절로 또 가봅시다.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 출발지 예수님이 알으셨어요. 목적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적지가 인생에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이제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딱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 정성을 담고 그 안에 사랑을 담고 해야지만 된다. 돈을 벌더라도 또 사람을 만나더라도 정성을 담아야 된다. 여러분 원래 이 발을 닦아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주인입니다.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종들이 가장 낮은 종이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종들이 제자들이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서서 정성을 다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고 그 안에 사랑을 담아서 제자들을 섬기는 이 모습을 친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현재형으로 기록했어. 현재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겉옷을 벗으셨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다, 지금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오셨다,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게 현재형이거든요. 옛날에 했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다. 이 의미는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물질이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하는 정성, 진심, 사랑.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는데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진짜로 어려운 게 그룹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진심으로 대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꾸준하게 대했더니 마음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행동한다면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에게 경제적인 유익, 그것 외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못할 게 없는 겁니다.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처 주잖아요. 여러분,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자녀들도요, 함부로 하지 말고 소중하게 대해주셔야 돼요. 정성을 다해 주셔야 돼요. 그럼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겉옷을 벗으시고 발을 닦아줍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구원받은 우리들도 항상 발이 더러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깨끗한 심령으로 나갔지만은 한 주간 살다 보면은 또 더러워져. 이걸 또 닦아야 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발을 이 세상에 담그며 살아가는, 그래서 발은 땅과 마찰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땅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다라고 하지만은 주일의 말씀을 받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라고 하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흠을 다시 묻히는 존재, 옷에 때가 묻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고 이 옷 벗어서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빨아서 입는 거야. 다시 발을 닦는 거야. 목욕은 구원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다 씻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존재들도 다시 세상의 온갖 것들에 의해서 더러워질 수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함부로 지적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 더러운 때가 또 묻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함부로 재단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께서 다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냄새나고 더러운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다. 씻어준다는 것은 용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줬다, 용서해 주셨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재단합니다. 우리를 평가합니다. 야, 너 때 묻었다. 너 더러운 거 묻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이 묻은 때를 닦아주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보고서 마무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는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공동체가 돼야 돼. 약점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공동체. 그게 교회였지 않습니까? 교회 왔더니 허물을 다 들춰내고 온갖 소문을 다 내고 안 했던 얘기도 다 했다라고 하고, 그럼 여러분, 교회가 누가 정을 붙이고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교회는 허물을 덮어줘야 돼. 있는 말도 뒤로 사라지게 해줘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없는 말도 만들어서 막 이야기하고 내보내. 그러니 여러분, 상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덮어준다는 거야, 나의 약점을. 왜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나의 정체를 다 드러낸다 그러면은 설 사람이 없을 거요. 아마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될 거요. 그런데 주님이 묻지도 않고 우리의 허물을 간과하셨대. 간과라는 것은 뭐예요? 못 본 척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라고 했잖아요.
발 씻어준 거라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상대방의 죄는 용서는 못하지만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을 좀 덮어주고 좀 연약한 부분을 메꿔주는 이런 우리 공동체가 돼야지 교회 나올 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보다 못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고 섬기는 이러한 공동체 더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에서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을 존경할 만한 대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낮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섬깁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직분이 장로님이다, 먼저 섬기는 거예요. 목사다, 먼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나왔다, 연약한 사람을 먼저 덮어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우리 포근한 가족 공동체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또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 깊이 받습니다. 어디부터 어디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 세 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이 하루를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린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특별히 솔로몬에게 주셨던 놀라운 부와 명예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